우리가 지난주에는 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바로 좋은 시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현장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 중에서 잠자는 것 빼고 가장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일하는 것이 즐거우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괴로우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었는데 인간의 타락 후에 부정적인 많은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물어보면 대통령 되겠다, 장군이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은 1위가 뭐냐면 건물주입니다. 건물주.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일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초등학생이 장래 되고 싶은 희망이랍니다. 또 어떤 한 단체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오늘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당장 사표를 쓰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기 싫더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 이제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그 일을 당장 그만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날마다 찬송만 하면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서도 여전히 일은 있습니다. 일. 그러나 이 땅에서 일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노는 것이 이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은퇴하기 전에는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지만 은퇴하고는 우울증이 다 걸린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자기의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한편에서 우리에게 스트레스도 되지만 한편으로서 일은 우리에게 존재 가치, 삶의 보람을 주는 것이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일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바로 창세기 오늘 3장 17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건 속에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는 자기 손수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이 스트레스가 된 것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일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일을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면 괜찮은데, 일을 하기는 싫은데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니까 일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직장을 바꾼다고 해서, 부서를 바꾼다고 해서 일이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때 일이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제 한창고 사춘기 때를 지나면서 부모와 의견 대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가출을 합니다. 가출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해보면 며칠 안 가서 후회하는 거죠. 그래도 부모의 어떤 지시를 따르고 부모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집에 있으면 어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는데, 가출을 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학교를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출한 사람들은 얼마 안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탕자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잘못 생각했어. 아버지 곁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싶어가지고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얼마 못 가서 다 재산을 탕진하고 그제서야 빈 털터리로 아버지 집에 돌아오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혼자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힘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보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편 128편 1절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받는 복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일은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복입니다. 복. 놀고 먹는 것보다는 내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보람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복은 누가 누리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했습니다. 128편 앞에 있는 127절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127절은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건 기본입니다.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을 했어도 그 결과가 좋으면 일은 조금 힘들더라도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었어도 좀 여름에 그렇게 힘이 들지만 가을에 수확을 할 때 참 좋은 열매가 많고 수입이 생각보다 많으면 그 여름에 피곤했던 수고했던 모든 것이 다 잊혀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피로가 더 쌓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직장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그 일이 스트레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직장 상사로부터 잔소리 듣고 그러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스트레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돕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편에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혼자 힘으로는 이루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세상에 부모가 좀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 자식이 일할 때 도와주면 자식이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그러나 넉넉한 부모를 두지 못해 좀 도움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이라도 받으면 우리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할 때 방해하는 자가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뒤에서 자꾸 발을 걷어 넘기는 그런 방해 세력이 있으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끌어주는 자가 있어야 되고 뒤에서 방해하는 자가 없으면 일은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지는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방해하는 자들이 없으면 일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데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한 거죠. 또 우리 아래 사람들하고도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보통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사촌이 잘 되는 것을 형제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거죠. 자꾸 방해를 놓잖아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 윗사람도 우리를 시기하겠지만 특별히 우리 아랫사람들이 시기해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있을 때도 보면 그렇습니다. 형이 동생들에게 잘해주면 동생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생의 형의 말을 잘 듣겠죠. 그런데 형이 동생을 무시하고 명령하고 압제하고 이러면 동생은 형의 말을 안 듣습니다. 반항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해 세력이 되니까 힘든 것입니다. 여기서도 인간이 힘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중단된 상태죠. 그로 인해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땅은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들이 쫓겨나니까 땅으로서 사실 억울한 것입니다. 아담이 정상적으로 살았으면 아담이 경작하는 땅이 될 텐데 아담이 쫓겨나니까 땅은 방치된 상태로 있으니까 땅이 또 그냥 가만히 안 있지 않습니까? 땅에서 엉겅기와 가시를 내어서 인간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위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아니고 보람이 되지만 우리가 위와 아래의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나 혼자 열심히 하더라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잘 되려고 하면은 자꾸 뒤에서 끄집어 당기고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타락한 이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전의 존재로 돌아가서 일에 대한 생각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가만히 놀게 하기 위해서 지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가 만드신 창조물을 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너가 좀 맡아서 다스리라.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구에게 위임한 겁니까? 사람들에게 위임한 거죠. 너희들이 이 일을 좀 맡아서 해주라. 근데 그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맡기신 창조물들을 좀 잘 다스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다스리다는 것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원래의 의미가 아닙니다. 돌보고 지켜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사람에게 맡기는데 너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잘 관리를 하고 잘 다스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사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좀 맡아서 잘 길러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맡긴 양떼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면 그게 사명이 되는 거죠.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목양할 때도 교인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인을 대하고 목양하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인들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뭔가 출세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사명이 아니고 자기 개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직원이 사장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은 즐거운 것이죠. 그런데 사장님의 마음이 아니고 단지 노동자의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일은 적게 하고 돈은 많이 받겠느냐 하면 그때부터 그 일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시키면 그것이 또 입이 이만큼 나오게 되고 일은 많이 돈을 적게 주면 또 그것이 불만이잖아요. 그러나 주인과 종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내가 회사 일을 할 때에도 사장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일은 사명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은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사명이다 일이라는 것은 굳이 꼭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것이 사명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일을 할 때 단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먹고 사는 생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면 그건 자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땅을 경작하고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사례가 많든 적든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일이라도
그게 자기 일이 되면 스트레스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든 직장생활하든지 이것이 단지 내 생계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이 직장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가정을 맡겼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터를 맡겼구나,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돌보다, 섬기다, 지키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타락 후에 다스리다는 말은 히브리어는 조금 다른데 통제하다, 주도권을 쥐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다스리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으면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게 있잖아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서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다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이제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내린 징계입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남편을 원하다는 것은 테슈카라는 것은 욕망인데 자기 마음대로 남편을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아내의 그 말을 듣지 말고 너가 아내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조건 의견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고 아내의 잘못된 의견을 할 때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앞에는 아내의 말을 너가 주도권을 가지라. 여기는 죄는 너를 마음대로 멸망의 길로 이끌기를 원하지만 너는 그 죄의 욕망을 다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성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죄의 욕망이 있거든요. 그럴 때 그 욕망이 너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너가 주도권을 잡고 죄의 욕망을 굴복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스림입니다.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지켜주는 이런 마음이 있고, 타락한 이후의 사람들은 아래 사람들이 위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저항할 때, 잘못할 때 너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을 제압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가 하나님의 힘으로 그 욕망을 다스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 시대로 가죠. 자본주의 시대. 자본주의 시대 신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돈이 신의 자리에 있겠습니까? 돈이 신의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불행한 것은 바로 돈 때문이 아니고 돈을 신의 자리에 두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돈을 다스려야 됩니까? 돈의 종이 돼야 됩니까? 돈을 다스려야 우리가 일이 행복하지, 돈의 종이 되면 그때부터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는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을 옮길 때도 돈 조금 더 줄 테니까 오라. 그냥 뽀로로 가버리면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돈이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돈만 많이 주면 사람이 못하는 짓이었거든요. 돈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면, 돈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면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존재가 못 되고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다가 신학을 하고 또 교회를 옮기면서 제가 참 기쁜 것이 돈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가 됩니다. 돈 따라 움직인다 하면은 지금보다 그래도 월급을 조금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저는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나는 돈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가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결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일이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보람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들 또 어떤 결정을 할 때 이 일을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느냐, 이 일을 하면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결정하지 말고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즉 돈의 종이 되면,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돈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돈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으면 우리는 일 자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것은 왜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돈이 주는 유익이 많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서서히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많으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돈으로 너가 그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 돈을 버리라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리고 나면 아까운 생각이 들지만 그때 우리 마음속에 나는 돈의 종이 아니구나. 스스로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의 일이 왜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돈의 종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인간이 그 밑에 있는 존재들에게 다스리지 못하고 쥐 사니까 돈에 쥐어서 종살이 하니까 일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돈으로부터 자유하라. 돈으로부터. 그래서 거창 고등학교 직업 10계명이 그런 게 있습니다. 돈 많이 주는 것보다는 적게 주는 곳으로 가라. 그래야 내가 돈의 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장 28절에 뭐 있습니까?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죠. 여기서는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그 에덴 동산 그 영역을 잘 경작하고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다스리라는 단어를 풀었으면 경작하고 지키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창세기 1장 28절의 명령이 먼저겠습니까? 2장 15절의 명령이 먼저겠습니까? 성경 순서로 보면 창세기 1장 28절이 먼저인데 실질적 순서로 보면 2장 15절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1장 28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명령이고 2장 15절은 아담에게 한 말입니다. 여자는 이 이후에 창조되었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1장 28절은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것이고 2장 15절은 먼저 일을 주실 때 세상을 맡기지 않고 그 에덴 동산에는 작은 영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 영역을 잘 감당하면 이제 조금 더 큰 영역을 맡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역량에 맞도록 일을 맡기는 거지 처음부터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사람들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재능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잖아요. 근데 5달란트 맡긴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맡긴 사람은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죠. 왜? 역량에 맡기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달란트 맡긴 사람은 왜 일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겠습니까?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5달란트 역량 안 되더라도 적어도 2달란트는 되는데 이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성질 나가지고 땅에 묻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자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이 맡기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는 있는 것을 빼앗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왜 일하면서 불행할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량에 맞는 일을 맡겨주는데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지 않는 거죠. 내 실력이 중소기업 같으면 중소기업 가면 됩니다. 그런데 실력은 중소기업 갈 실력밖에 안 되는데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준비해도 거기는 못 가잖아요. 그러다가 혹시 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대기업 들어가면 축하할 일이 아니고 그때부터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력은 그 자동차가 낼 수 있는 힘입니다. 힘인데 100의 힘을 가진 사람이 150의 힘을 요구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아 죽습니다. 사표를 쓰고 나오든지 거기서 스트레스 받아 죽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100 정도 같으면 한 70 정도 요구하는 회사에 들어가는 게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힘이라는 것은 계속 그렇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힘이 100인데 그렇게 되면 기계도 계속 최대 힘으로 가면 기계는 고장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체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능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가진 분수, 재능, 거기에 맞도록 가면 되는데 사람은 직업을 구할 때도 이 욕심이 너무 과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내 생각엔 충분히 저 기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원서를 냈습니다. 떨어지면 뭐 하는 겁니까? 그거는 내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실력을 더 쌓든지 아니면 내 실력에 맞게 가면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들어가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고 들어가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자기 분수를 알아라. 자기 분수.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분수를 알고 그 분수에 맞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의 종이기 때문에 내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돈을 많이 주려는데 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도 그것은 복이 되지 않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병이 나거나 그것을 나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사람이 너무 일찍 출세하는 거 보면 저거 참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연륜이 쌓여야 되는 연륜이. 어떤 학교에서 배운 실력 성적 가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데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버텨내지를 못하냐. 또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젊은 나이인데 사람이 진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세 같은 사람이 참 이 성경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겠다. 40세에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체력 갖추고 실력 갖추고 이랬으니까 자기 눈에 배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눈에 조금이라도 불이한 것이 있으면 그냥 주먹으로 한 대 쳐가지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 훈련이 뭐겠습니까? 겸손의 훈련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40년이 지나고 80년이 되었을 때 모세 스스로 한 말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낫더라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은 천성적인 착함이 아니고 훈련된 착함입니다. 윗사람이 말할 때 고분고분 듣는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이 너무 젊은 나이에 큰 회사에 들어간다거나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높은 위치에 앉는 것을 세상에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건 아주 위험한 자리입니다. 좀 고난도 겪으면서 그래서 내 실력에 맞는 곳에 들어가서 실력을 키우고 연말내가지고 점점 큰 곳으로 가야지. 우리는 내 실력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세상을 다스리겠다고 하니까 이게 맡겨줘도 자기도 불행하고 그 공동체도 불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장 28절의 말씀을 주기 전에 먼저 내게 맡겨 이 작은 에덴 동산부터 잘 다스리라. 너의 아내부터 잘 다스리라. 그 다음에 되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이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죠. 자기를 절제할 줄 알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려야 이게 정상적인데 요즘 정치인들 중에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어떤 본능도 못 다스리는 자들이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나 직장인이나 나라 일이나 다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작은 에덴 동산을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잘 다스리면 하나님은 좀 더 큰 영역을 맡겨주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1장 28절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일은 처음부터 스트레스가 아니었습니다. 일은 사명이었고 보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중단되어 버린 것이고 땅이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으니까 땅이 더 이상 사람의 편이 되지 않고 계속 방해하는 세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받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을 바꾼다고 해서 직업을 바꾼다고 해서 부서를 바꾼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열심히 위에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없어야 일이 즐겁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는 거 하고 단지 이 일 내가 공부를 못했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일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돌아보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뭘 해줍니까? 존경을 하고 또 우리가 한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일은 스트레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도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욕심.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내 분수는 내가 원하는데 지원을 해보고 안 되면 내 실력이 부족하구나 알고 실력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내 분수에 맞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실력을 쌓아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실력은 얼마 안 되는데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자리도 못 잡고 설마 백으로 들어가도 거기서도 버텨내지를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맡기 전에 에덴 동산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도 우리의 욕심으로 내 능력에 버거운 그런 많은 일을 하려고 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에 맞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점점 확장시켜주는 그런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